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아론의 차이입니다. 아마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 한 주 아마 더 해야 될 겁니다. 양이 좀 방대해서 제가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거의 40일째 돼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이 요청에 아론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고리를 갖고 오라 그래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더욱 가관인 것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절기를 지키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야, 너 내려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 보내십니다.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초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 뭐를 말하냐면 교만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썩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 좀 교만하고 아주 거만한 사람을 목에 기브스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뻣뻣하게.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은 조금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2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처음 성경 구절 나와 있던 7절부터. 자, 이제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동안 다 내 백성이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길, 귀한 길은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는데 그 나쁜 길은, 나쁜 행동은, 나쁜 마음은 이렇게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봤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8절의 말씀처럼 나쁜 길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빨리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교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 아무리 소중한 것,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과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연약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막 조급한 마음에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노하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 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진짜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애원해요. 하나님,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원을 해요. 또 모세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 저 32장 저 후반절에 가면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가셨어요. 32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깊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쁠 리가 없어요. 뭐가 이쁘겠어요? 뭐 요만한 일만 있으면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수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갖고 그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으로 그걸 깨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니들 좀 한번 좀 혼나봐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좀 한번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간절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재앙을 거두어 주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아론은 어땠느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니까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21절. 모세가 이게 31절이네요. 그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니 형님은 제사장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였길래 이 백성이 뭘 했길래 이 백성이 형님을 죽인다고 위협이라도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우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자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24절 이제 아론이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자 여기까지는 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24절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팩트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걸 불에 넣었더니 수송아지가 생겨난 거래요.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그걸 한 것뿐이지 내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아론은요 원래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주변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을 잘하기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자, 성경을 잠깐 볼까요? 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이처럼 말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은 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을 말하는 게 그게 최고의 말입니다. 아론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핑계를 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똑같이 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이 백성을 아예 없애겠다 했을 때 백성을 위하여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면에 아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고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핑계, 죄에 대한 합리화, 죄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론은 자기가 지은 우상을 만든 그 죄를 백성에게 넘기고 자기는 합리화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냥 금을 넣었더니 수송아지가 나온 것 뿐이다. 백성이 해달라 그래서 그랬을 뿐이다.
반면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깨끗하다고, 나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론처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정말 애원해서 기도해 줄 아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는 그 잘못 속에서 벗어나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을 수는 없지만 모세처럼 그 무언가를 책임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청주 참좋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